말씀 듣기 전에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어려운 길을 쉽게 가는 사람, 쉬운 길을 어렵게 가는 사람이 있다.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쉬운 길을 어렵게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려운 길을 쉽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민생활 가운데 있는 분들은 어려운 길을 쉽게 가는 쪽보다는 쉬운 길을 어렵게 가는 쪽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이민생활 가운데 빌, 고지서 같은 거 밀리지 않고 제때 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거,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어제도 독서클럽 학부형들이 오후 2시에 모여서 잠 5시까지 장장 3시간을 자녀 교육에 대해서 토론하고 책을 읽고 참 거기에 저도 동참해서 기도해주고 왔는데요.
너무너무 많은 도전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서 올바른 자녀 교육한다는 게 얼마나 참 어려운가 하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영하시는 기업도 그렇고 또 직장 생활,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 생활도 보면은 하나하나가 힘들고 어렵다는 걸 우리가 광야 생활이라고 그러는데, 자, 인생살이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참 우리가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읽은 구약 말씀, 출애굽기 40장 말씀인데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광야에서 이 내용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족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그 광야 생활을 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기둥, 불기둥, 구름기둥, 이러한 축복이 있었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특별히 여러분 개인이나 또는 가정이나 교회나 모두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불기둥이 뭐고 구름기둥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말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임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3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임하였다. 어느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어느 때 구름이 성막을 덮었느냐? 그 전절인 34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다. 그 후에 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성막, 회막이 다 완성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예배당을 저는 다시 말해서 회막이 완성되어서 그 성전 안에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때에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출애굽기 40장 이전의 내용을 보면 간략히 이런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거룩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시는 거죠. 너희들 나를 위해서 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구약의 성막은 회막이라고 그러고 성전이라고도 그래요. 오늘날 교회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완공된 성막 위에, 성전 위에, 교회 위에 구름이 덮이고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앞날에 대해서 갈등이 있고 선택의 기로에 놓이신 분들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내 자신이나 또는 가정의 진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응답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먼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먼저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내 진로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 의식, 이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운전하시다 보면은 간간에 요즘에 그런데 많이 새벽 예배 나오면서 보면은 안개가 자욱히 껴져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깜깜해. 그런 데는 무조건 운전하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정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뒤로 가야 되느냐, 오른쪽으로 갈 거냐, 왼쪽으로 갈 거냐 하는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니까 먼저 성막 위에 떠오른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관찰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36절, 38절 보면 거기 그러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전진했다, 그 얘기예요. 어떤 때?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 그리고 37절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떠오르는 날까지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여길로 갈 거냐 이 길로 갈 거냐, 내가 전진할 거냐 멈춰 설 거냐, 이걸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임하는 것을 먼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먼저 관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또 성경이 말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언제냐, 그거예요. 언제냐. 그것을 느껴야 되는데 그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언제예요?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몸을 다해서 찬송을 드리고, 내가 찬송하지 않더라도 성가대가 찬양하면 얼마나 마음이 뜨거우는지 몰라요. 성가대가 막 찬양을 부르고 여러분들이 그 회중 찬송을 들을 때 막 마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제가 느껴요. 찬송을 부르는 중에 성령이 막 뜨겁게 내 속에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치유를,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르다가 막 질병이 고침받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그것이 하나의 인간의 이상호 목사의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그 말씀이 내 길을, 우리 가정을 인도하는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겠어요? 참 귀한 시간이에요. 따라합시다. 예배 드리는 시간, 중심 잡는 시간. 어떤 시간? 중심 잡는 시간. 여러분 그 이만기 선수 아시죠? 전 상당히 좋아했어요. 씨름 선수예요. 전 천하 장사, 지금은 저 인하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이만기 선수, 가끔 텔레비에 나와요. 키든 땅따름하는데 참 잘생겼고 천하장사를 몇 번씩,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씨름계. 이 보면은요, 한국 사람들이 참 씨름을 좋아하는데 상대가 덩치가 아무리 크고 힘이 세도요, 씨름은 뭐 같냐면 그 사람의 중심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중심을 잃어버리면요, 한순간에 그냥 모래바닥에 팍 내등구로 쳐버리고 맙니다. 중심을 잃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아무리 체구가 작고 힘이 좀 딸린다 할지라도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그 상대가 아무리 힘이 세도요, 절대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생활 같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여러분의 삶이 아까처럼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민 생활이.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중심만 잘 잡고 있으면 세상은 힘들어도 절대로 힘들지 않아요. 중심을 잃었기 때문에 약간 흔들리는 거예요. 비틀거리는 거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중심이 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리스도인들이 꼭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될 게 있는데, 무슨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중심 잃어버리면 흔들립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안에서 나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만 찾으면 나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돼야 돼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보셨죠? 술 취하면 비틀비틀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 중심. 종종 이런 경험 하실 거예요. 어떤 때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캉 하고 이렇게 맞부딪힐 때가 있어요. 소리가 팽 하고 납니다. 자주 그런 경험하잖아요. 내 생각은 이런데, 내 계획은 이런데, 내 경험상 이건데 하나님은,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부딪혀요. 그럴 때 어떡하시겠어요? 내 생각, 내 경험을 따라갈래요? 하나님 말씀 따라갈래요? 여러분 그런 때 부딪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이 32,000가지가 나온대요. 32,000가지의 축복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놓치실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 그래는 교회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교회 중심. 여러분, 성경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 생활을 등한시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학교를 자꾸 결석하면서 학교에 가지 않으면서 시험 잘 보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미련해요. 학교 수업을 자꾸 빼먹으면서 성적이 좋기를 바라는 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고 믿음이 성장하고 싶고 변화되고 싶고 새로워지고 싶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교회 중심을 살아야 돼요. 교회를 멀리하면서, 이거는 뭐 거리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중심. 무슨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또 하나 교회 중심. 이 중심이 어느 것 하나 흔들리면요, 삶은 망그러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차라리 몰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중심축에서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비틀비틀 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처럼. 누가 밀어서가 아니에요. 스스로 그렇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33장에 13절 말씀을 가보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는 일찍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모세야, 너의 소원이 뭐냐? 모세가 대답하기를, 하나님, 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피곤하다고 말하고 힘들다고 말하고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 속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감격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교회를 나와도 힘들고 오는 딱딱해지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즐거움이 없고 왜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왜 자꾸 내가 약해지고 그 원인이 뭔가? 여러분이 가만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때나 봉사할 때 감격 없이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신앙에 치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을 갈망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치유를 경험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새로움과 변화를 갈망하십니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최우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갈등이 사라지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세요. 두 번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뭐를 의미한다? 보호를 의미한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구약의 표현 가운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가장 적나라하게 실감나게 표현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어떻게 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몇 가지 메모했어요. 눈동자예요. 눈동자. 여러분, 사람의 눈동자에는요 30만 개의 회로가 있답니다. 여러분 전자 부품들도 안에 들어가면 전기 회로가 있잖아요. 쫙 선들이 있고 복잡하게. 사람의 눈이요 작지만은요 이 눈 안에 30만 개의 회로가 있다는 거예요.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어서 거리를 재고요, 광도, 이 밝음과 어두움을 따가고, 그리고 색상을 아주
자동으로 조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눈동자를 전자동 시스템이다. 알아서 거리를 구별하고요, 알아서 색깔을 구별하고요. 참 놀라운 거예요. 여자분들 그 자꾸 눈썹에 화장하시고 눈꺼풀 얘기하시는데 화장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눈꺼풀도요 완전 자동 개폐식이에요. 그 영화관에 가서 무서운 거 볼 때 저절로 눈꺼풀이 자동으로 내려와요. 자동으로. 눈 감잖아요, 보기 싫어서. 무서울 때 눈이 감겨져요. 자동이에요, 자동. 여러분, 손으로 갖다 눈꺼풀 내리는 사람 있어요? 자동으로 내려오잖아요, 자동으로. 막 먼지가 많으면 또 자동으로 내려오고 감겨지고, 잠잘 때 눈 뜨고 자는 사람 있나요? 자동으로 내려와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저절로 내려온 거예요. 완전 자동 개폐식이에요, 이것도. 눈물샘이 있어서 우리 눈이 촉촉하게 아주 알맞은 습도 조절이 된 거죠. 눈물샘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열고 닫을 때 이렇게 촉촉하니, 만약에 드라이돼 보세요. 얼마나, 옛날 성도 중에 그런 학생이 하나 있지, 눈물샘이 없어가지고요,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그리고 밤에 자고 일어나 아침에 눈곱 끼잖아. 이거 눈곱이 뭐예요? 눈에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서 불순물 들어가서 밤새도록 그거를 걸러내가지고, 이게 먼지가 모이고 이게 눈곱입니다. 눈곱. 다른 게 아니에요. 자동세척이에요, 자동세척. 사람의 몸이 다 더럽다고 할지라도 눈동자가 더러운 사람은 없습니다. 알아서 세척을 쫙 해주고요. 알아서 해주는 거, 알아서. 얼마나 기가 막혀. 위치는 또 어디에 있나요? 이 사람의 머리가 몸에서 가장 단단한 곳이 머리래요. 이 두 개 골이 합쳐진 건데, 이 골 한 중앙에 하나님께서 두 개의 굴을 쫙 만들어 놓고요, 그 굴 속에 모셔놓은 거예요. 이 단단한 머리에 또 굴을 두 개 파놓고 그 속에 눈동자를 모셔놓은 겁니다. 얼마나 안전하게 모셔놓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기가 막혀 하나님. 얼마나 중요하기에, 얼마나 눈이 소중하기에 하나님께서 눈꺼풀을 만들어 놓으시고 눈썹을 나서 눈을 보호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는 안경까지 써서 안경은 지식인들만 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처럼 보호하신다 해보세요. 코는요 노출되어 있어서 뭐 이렇게 잘못 맞으면 코피 졸졸 쏟아요. 얼마나 이 고통을 많이 당해요, 코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귀처럼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 타이슨 만나면 이거 물어 뜯기죠.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 이 기가 막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만큼 아주 완전하고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왜 염려합니까? 이거에 대한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힘드신 분들이시면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몸의 눈동자, 자기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세 번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뜻합니다. 나침판하고 같아요. 나침판. 우리 인생 여정에 길을 잃을 때가 많아요. 그때 더 이상 당황하지 말라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영적인 삶이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삶이다. 영적인 삶을 추구하시는데, 영적인 삶이라는 게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 모세의 말을 거역했어요. 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고 몇 번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몇 번인지 몰라요. 이런 미련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놓고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힘들으니까 다시 옛날 애굽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차라리 좋겠다,
이러면서 몇 번을 돌아가기를 시도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4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잘 견뎌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까지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깜깜한 밤, 유난히 저녁이 되면 광야는 기온이 아주 급강하합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기온이 떨어져서 엄청 춥습니다. 이것이 광야입니다. 그 혹독한 밤의 추위와 싸우면서 밤에 이 불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히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 온도 조절을 해주고요, 열기운을 전달합니다.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불기둥은요, 밤에 칠흑 같은 깜깜한 밤에 강추위에 견딜 수 있는 아주 절대적인 존재였던 것이 바로 불기둥입니다. 또한 낮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떼약볕에 사람이 타 죽게 생겼는데 구름을 보내주셔서 밤에는 불기둥이 되고 낮에는 그것이 구름기둥이 돼가지고는 그 뜨거운 떼약볕에서 쉴 수 있도록 절대적인 유일한 안식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구름기둥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보다 앞서갔다고요, 아니면 뒤져갔다고요? 앞서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앞서 가셔요. 따라가면 100%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가면 100% 승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아요? 신앙생활이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왜 어려워요? 어려우니 말씀드릴까요? 그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따라가면 쉬워요. 따라오라고 말하는데 안 따라가고 내 멋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니까 자꾸 뒤틀리는 거고 어려운 거예요. 순종하면, 따라오면 32,000가지의 주어지는 축복이 주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떻게 해야 쉬워요? 말씀 따라가면.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요,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고 보지 말라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자꾸 뒤틀리는 거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만이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십자가가 각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발견했을 때 도망가지 마세요.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교회에서나 내가 져야만 하는 십자가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회피해요. 안 지고 가려고 그래요.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우리가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명. 여러분, 모쪼록 바라기는 각자의 사명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생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대신할 수 없잖아요. 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위치가 있어요. 다 눈이 될 수 없고 다 귀가 될 수 없어요. 귀가 있는 반면 눈이 있고, 눈이 있는 반면 머리카락이 있고, 손가락이 있고, 손가락 발가락만 있어요. 그것을 보호해주는 손톱 발톱이 있잖아요. 다 그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어요.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잘 발견하고, 발견했으면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고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라면 사명 따라서 그 십자가 잘 지고 감사하면서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우리 자신들과 가정과 생업이 되게 하나님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보여주옵소서.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고 교회 중심으로 하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아서 혹시 내 생활은 더욱더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있진 않은지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잘 충성하는 일꾼이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전진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서 온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미루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사명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생애 가운데 직장에 사업에 자녀 교육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